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예. 7장 3절에 보시면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지켜온 것처럼 5월에 울며 절제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 음식 절기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8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금식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고 시편 65장에서는 금식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킨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겁니다. 그럼 금식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금식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나 금식은 좀 더 간절한,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의미가 있죠. 자기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사실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가 먹을 것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특별하게 금식해야 할 일이 아니면 금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성경에 금식이 있는데 왜 금식하지 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금식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 나 이만큼 금식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금식이 큰 손해를 주게 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열흘 금식하면 열흘 금식했다고 말하고 20일 금식하면 20일 금식했다고 말하고 또 40일 금식한대요. 40일 금식하다가 뜻하지 않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40일 금식하다가 또 죽는 사람, 2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 많아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그래요. 금식하면 무조건 뭐 큰 유익이 있고 금식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살인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기도를 한다 이거죠.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 죽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욕심으로 구하거든요.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해볼 만하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먹으면서 기도하고 금식 굳이 할 것 같으면 하루에 한때 정도 금식하든지 하고 또 금식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금식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 하면서 금식하면 안 됩니다. 직장 다 나가면서 금식하고 뭐 이것저것 세상 일 하면서 금식하고 그거는 금식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식하게 되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안 마시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물 안 마시고 금식하면 사흘만 지나도 몸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물 마시면서 금식하고 어떤 분은 우유 마시면서 금식한대요. 밥을 먹지 그래. 우유 먹으면서 금식한대. 그냥 밥을 먹지. 왜 우유를 먹으면서 금식해? 금식이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금식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보식을 해야 돼요. 보식이 중요합니다. 3일 금식하시면 3일 보식을 해야 돼요. 한 주간 금식하면 반드시 한 주간 동안 보식을 해야 돼요. 보식이 뭐냐? 죽 먹는 거예요, 죽. 맑은 죽을 드셔야 돼요. 맑은 죽. 동치미 국물하고 맑은 죽 같은 거 있죠? 그거 드셔야 돼요. 밥 먹으면 안 돼요.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생식, 야채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몸이 감당을 못 해요. 아니, 나 사흘밖에 금식 안 했는데 뭐 괜찮겠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금식 잘못 배우면 몸만 축나요. 큰 병 생길 수 있어요. 금식하신 분들 대다수가 위장병이 다 있어요. 뭐따로 금식해가지고 위장병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금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게 유익은 있는데,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식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저희 집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금식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가장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요강 들고 올라가요. 할머니는 저 2층 윗방으로 올라가시고, 아버지는 요강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시고, 문 걸어 잠그고 안 내려오세요. 그 어머니하고 저희 이제 삼형제만 이렇게 식사하는 거예요. 냄새 많이 나는 음식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된장찌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콩나물국 이런 거 끓여가지고 먹고 안 내려오세요. 한 주간이면 한 주간, 뭐 5일이면 5일. 요강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시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아, 그렇게 금식하시는가 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금식했는데, 여기도 있는 것처럼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을 했어요. 언제 했냐? 저 바빌로니아 포로 잡혀가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 절기를 정해서 금식해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뭐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애통해서 그런 절기를 정한 거예요. 4월의 금식은 왜 4월의 금식이냐? 4월에 예루살렘 성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 공격돼 가지고 4월 9일 날 함락돼요. 성이 무너져요. 4월 9일 날. 그래서 4월 금식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며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그 절기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자. 어떻게 멀쩡하게 밥을 먹겠냐? 빵을 먹겠냐? 그 금식을 정한 거예요. 그 금식하는 거예요. 5월의 금식은 왜 금식하냐? 5월은 예루살렘이 5월 7일 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불타요. 성전 파괴, 예루살렘이 불살라지는 것을 기억하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한 겁니다. 좋죠.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그 광경을 목도했잖아요. 얼마나 참 애통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빵을 먹으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7월의 금식은 뭡니까? 7월 2일 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합니다. 그달랴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분별력이 좀 약해요.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을 잘 믿은 거죠.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요. 처참하게. 시체가 늦게 발견되죠. 그달랴, 총독 그달랴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가슴 아픔을 생각하면서 또 금식을 한 겁니다. 그 7월의 금식이에요. 좋은 거죠. 참 가슴 아픈 역사예요. 그럼 10월의 금식은 뭐냐?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10월의 금식이 제일 먼저죠. 10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기억해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금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금식한 겁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금식 절기를 지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규례도 아니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이때 금식하자. 기도 주간을 정한 거예요. 잘한 거죠. 좋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했어요.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지금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안 해도 되죠. 뭘 해 자꾸 그거를. 또 오랜 기간 동안 70년 동안 이 금식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처음에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었어요. 교회 전통이다. 교회 좋은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하긴 하는데 그 어떤 과거의 그 참 절절한 참 그 간절한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 의식이 된 거예요. 그냥 행사가 됐어요. 행사. 4월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절기다. 금식해야 되는구나.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행사.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것저것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 한 사람이라도 붙잡겠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월요일 날엔 화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에는 또 목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문턱에 달을 정도로 그냥 교인들이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그래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가정생활하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 주일도 간신히 지키는데 그냥 또 계속 또 불러내요. 성경 공부 모임이다. 무슨 신혼부부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무슨 세미나다. 다 좋죠. 간판은 좋아요. 그 목적이 뭔가요? 목적은
엄밀하게 제가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교인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꼭 붙잡고 싶다 이거죠.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가지고 외부 강사들 오고 뭐 해가지고 교인들이 끊임없이 교회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가요? 성경에 그런 거 있나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프로그램을 잔뜩 만들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교회여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책도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집에서 잘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또 회사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해서 그거 하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수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든지 또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수입의 11조 하나님께 잘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부르지 않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뭐 이걸 도와주세요. 저걸 하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고 예배 잘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나 먼저 목사 가든지 아니면은 기술자 불러서 하면 될 걸. 교인들 자꾸 불러가지고 바쁜데 자기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쁜데 교회에 자꾸 불러내가지고 와서 청소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빠요? 지금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금식의 취지는 좋아요. 본래 목적은 좋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시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만든 좋은 전통이에요, 새벽 예배. 이걸 잘 보존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오래도록 잘 유지되면 좋죠. 주일학교, 성경에 주일학교를 드리라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서 만든 좋은 제도고 좋은 전통이에요.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 미국의 좋은 믿음 좋은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 우리도 만든 거예요. 미국 교회도 수요일 저녁 예배 있습니다. 캐나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있어요. 다 일 끝나고 와가지고 저녁에 예배 드려요.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그 교회에 내려온 좋은 전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된 거라고요. 그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 제가 없앴잖아요. 구역에 잘 모이지도 않고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목사를 불러가지고 예배인도 해달라 그러고 아니 구역장이 예배인도 하든지 못한다. 그럼 관둬 그러면은 잘 모이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구역장은 예배인도 못한다 그러고 없애는 게 나아요. 금요 철회 예배 그건 철회 예배가 아니지. 금요
저녁 기도회로 해야지. 철야 예배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철야 예배, 철야 기도지. 저녁에 잠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그게 무슨 철야 기도예요. 말은 철야 기도라 그러고,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뭐 먹고, 어떤 교회는 모여서 국수 삶아 먹는데요. 철야 기도 뭐 기도회 하고, 국수 삶아 먹는 모임으로 만들지. 무슨 철야 기도, 간판한 철야 기도 해놓고. 우리 교단에도 철야 기도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괜히 목사들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것 같고, 열심히 뭐 바쁘게 돌아다니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게 일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절기 지금 지켰는데, 그때는 슬픔에 잠겨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 절기 지켰어요. 됐어. 이제는 그만하고 그 절기가 너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다. 됐어 이제. 괜히 우울한 표정 짓고 슬픈 옷을 입고, 슬프다 옷을, 그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 같은 거, 배옷 같은 거 입고 검은 옷을 입고, 그 뭐 대단히 슬퍼하는 것처럼, 대단히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금식할 때는 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양치 깨끗하게 자주 하고, 얼굴도 깨끗하게 화장하고 단정하게 하고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난 금식한다. 난 전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티 내지 말고 제발 조용히,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뭘 그걸 사람 앞에서 광고해가면서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유다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해라. 그 핵심이 중요해요. 그렇죠? 핵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첫째가 뭔가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11조 생활 잘하는 겁니다. 11조 생활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 맡으면 안 됩니다. 직분 맡았어요? 내놔요, 내놔.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자격도 안 되는데 뭐 12조 생활도 아까워가지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고 바들바들 떠는데 무슨 뭐 직분을 맡아요. 그 두 가지. 그 하나 첨가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제사 지내고 뭐 고사 지내고 가끔 점집에 드나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섬기면서 점집에 드나들고 무당 만나가지고 잘 될까요? 뭐 안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목사가 점쟁이에요. 목사들도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목사가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교에 붙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걸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가 시험 보러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 학교 문을 붙잡고 기도한다. 왜 기도해요? 그 기도 못하러 해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잘못된 기도로 기도 교육에 정했어요. 그거는. 왜 잘못된 기도냐?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자기가 공부한 실력대로 시험 보게 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잘 나올 거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잘 안 나올 건데,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기도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지, 심지 않은데도 거두게 하시는,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아유,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기복신앙.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유다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히거나 인간이 만든 제도에 그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해주시고,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바른 기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